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본문으로 시온의 죄인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여기 시온의 죄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1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시온의 죄인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결코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망할 수가 없다라고 자부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떠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며 예배 자리로 나오며 절기에 따라 때에 따라 나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며 나는 외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례역정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 천성에 들어가고 나서 무지란 인물이 천성문을 두드려요. 왜요? 그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따라 자신이 동의하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틀림없다라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입니다. 이런 무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형적으로 때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으며 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동의하며 나는 주일의 예배 나와 봉사하며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 그게 바로 무지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벨릭스와 같이 일시적으로 두려워하고 떨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앓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고 그 말씀의 효과를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위선자, 시온의 죄인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온의 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건 교회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의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효과를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점점점 위선자들, 시온의 죄인들, 무지와 같은 사람들만 양산해 내는 거예요. 양산해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비록 지극히 소수이고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으며 영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능력을 믿었을 때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평양 시내에 있었던 술집과 그리고 도박 그리고 사람들의 주정,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 뒤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며 주의를 반드시 성수한다. 누구의 고백이? 세상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시온의 죄인들이 가득 차 있으며 교회의 영향력은 없어지며 세상은 포폐하며 교회는 우습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내가 너희 때문에 이방 땅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시온의 죄인들,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자들, 말씀의 효력과 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예.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함께 비록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모임이라 할지라도 신자라는 이름을 걸치고 있더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시온의 죄인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47절과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이를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 여기 보면 47절에서 48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온의 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를 팔고자 무리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위선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네,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담당하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위선자라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혀 이방 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는 땅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급한 건 누구였습니까? 시온의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될 자가 있다. 네, 교회 안에 구원해야 될 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카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사랑의 교회를 은퇴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 일생 그런 말 안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으며 교회 안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교회 나오지 않은 자도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한평생 마당만 밟으며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깊은 속을 헤아리며 그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를 살피는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 그냥 이 사람이 나왔으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율법을 듣고 있으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 들려있는 자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서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같아야 돼요. 바로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다. 마귀와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가 예수님 팔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손이 있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 그가 나를 팔자다라고 계속 경고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인지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외형적인 행실이 충실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정도 받고 있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예수를 팔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선자들의 결국은 어딘 줄 아십니까? 위선자들의 결국은요,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해요. 마귀와 세상과 죄악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를 데리고 오는데 가장 앞장서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에 올 때 그는 결정적으로 어느 선택을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예요.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정체가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어떠합니까?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변함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는 이기고 넘어갈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자기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해요. 이 뜻은 죄와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외형적으로 이 자리에 평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드러내 보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48절에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입맞춤이 인사법이었어요. 볼이나 발이나 아니면 수염이나 이마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존경과 충성과 사랑의 표식이었습니까? 아니죠. 위선과 거짓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가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충성한다, 존중한다,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그 표식으로서 입맞춤을 하지만 그 마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위선과 거짓한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손을 들고 찬송을 합니다.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과 열심을 다 보이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위선과 거짓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그걸 보시고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알고자 했고 고백하였고 기도하였고 찬송하였고 눈물을 뿌렸으며 연약한 자를 돌보았으며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걸 보실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두려워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다한다더라도 마음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운동 철인 3종인가요? 운동 경기 하시는 분이 너무 어려워서 감독이나 팀닥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살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팀닥터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어땠습니까? 사람을 폭행하고 포감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주인들이에요. 네. 그는 외형적으로 선교도 하고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네. 외형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시온의 주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며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우리가 점검하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뱀들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그 오른쪽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청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다음으로 본문 49절에서 51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역시 시온의 주인들이라 할지라도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욕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에요. 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구원의 은덕이 전혀 없는 내 마음과 양심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 앞에서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히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예. 왜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의 제자들과 주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예, 아무리 큰 위선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냥 교회에 머물러 앉아 그냥 교회의 신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그 사람이 돌이켜 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정부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문제입니까? 이 세속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주의 이름을 일컫지만 여전히 위선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보면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칼 2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기입하셨어요. 제자들을 오해했습니다. 버섯을 팔아, 검을 사라. 그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해를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 2개로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장한 군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떨어진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떤 분인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 자인가? 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온 말고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조차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위선자 시온의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문이 닫히진 않았어요. 아직 잔치집의 문이 닫히진 않았습니다. 도끼가 비록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도끼가 나무를 향해서 내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를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을 속였어요. 제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참 신자로 참으로 회심했는지 제자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선자였고 거짓 신자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불법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은밀한 중에 나는 홀로 있을 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사람들 앞에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충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선을 숨기고자 하는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켜라 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즐거워하는 죄악, 기뻐하는 죄악, 내 은밀한 중에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해를 입었으면 좋겠다. 남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52절에서 53절입니다. 52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그의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니까 너희와 강도를 잡는 자들이 강과 정치를 하지 말아라. 내가 나가나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선택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께여 오늘의 본체로 다 하시라. 마지막으로요. 본문 52절에서 53절을 보면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룟 유다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는 본문 52절에서 53절에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또한 있습니다. 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그 사람은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십시오. 제 배에 타십시오.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배에 함께 오를 사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와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실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선자와 시온의 죄인들과 같은 거짓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을 해치고 영혼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안고 그 배에 오를 사람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 자녀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시온의 죄인들, 위선자들의 특징은요, 항상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쉽게 예수님을 믿고요, 쉽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에서 쉽다라는 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간청하고 땀을 흘리는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뭐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위선자, 시온의 죄인들, 거짓 신자들은 그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멈추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번 4강회 때 우리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거짓 형제들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핍박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 고난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 야, 할례도 받아. 그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없을 거야. 야, 할례도 받고 우리 예수 부인 안 할게. 예수 믿는 거 뭐라고 안 할게. 그러니 너는 할례 받아.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없을 거야. 이와 같은 자들. 여러분, 위선자들, 거짓 신자들을 항상 편하게 믿게 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자기 점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삶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말면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십니다. 보면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이런 주님께서는요, 항상 로마 정부를 적대하거나 반대하거나 어떤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거나 유대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네. 그들을 향해서 싸우자, 타부하자, 머리띠 둘러매고 그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자와 거짓 신자들, 시온의 죄인들은 입술과 행실에 무장되어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억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담대함으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실 가운데 무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거 뭐예요? 바로 그들의 검과 몽치를 들고 위선자들의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시키며 참된 신자들, 사대교회와 같이 몇 안 남은 거듭난 신자들을 어떠합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요. 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본문 53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합니까? 예, 위선자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들이 가득한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압제하는 자, 그들은 입술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거짓을 내빼듣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무리로 모이게 하려는. 왜 사람들이 자기 무리로 모이는 줄 아십니까? 위선자와 시온의 죄인들 거짓 신자들이 왜 모이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거든요. 안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을 한 편 봤어요. 삼풍백화점이 있고 나서 프랑스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 그걸 보고 논문을 한 편 발표했어요. 그 논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이 다수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안심합니다. 괜찮을 거야. 저 사람도 그러한데 이 사람도 그러한데 안심해도 좋아. 이게 뭡니까? 넓은 길이.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요 위선자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뿐이고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며 말씀의 효과가 없으며 항상 그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무리를 이루며 우리가 오히려 옳고 우리가 진리이고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런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서 쭉 보면요, 네, 교회 가운데 진리가 든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와 능력을 믿는 자들이 많았을 때는 위선자들과 거짓 신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며 감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로 사람들은 흘러간 결과 교회 안에는 시온의 죄인들, 위선자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 그들이 신학교육 가운데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위선자와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해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비록 가라지와 같은 위선자들은 영혼의 강도된 자들이 빼앗고 상처 주고 자기의 주장을 하며 오히려 자기가 옳다 증거하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은 왜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처를 입으며 그들은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의 때, 어둠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떠합니까? 알곡은 더욱더 알곡이 되며 가라지는 더욱더 가라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가룟 유다와 무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가라지의 정체는 가라지로서 나타나고 알곡으로서는 알곡의 정체로 점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탄한 대로는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상이든 마귀의 역사이든 죄의 역사이든 고통과 어둠과 아픔의 권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는 더욱더 빛날 것이고 악한 자들, 어둠에 있던 자들, 그리고 위선자들, 거짓신자들은 더욱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것이 영국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고 화란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핍박이 왔을 때 타협하는 자들이 있으며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으며 핍박이 왔을 때 진리를 지키며 사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어려운 이때 참으로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보이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는 여전히 시온의 죄인에 속해 있지는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과 그리고 또한 나의 의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으며 도끼가 나무를 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서둘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잠히 우리가 묵상